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 중에서 큰 책이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스바냐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강의를 통해서 다 만나 보았던 분들이죠. 먼저 예레미야서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52장까지 있는 매우 긴 책입니다. 예레미야서는 1장의 내용은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 나이가 못해도 30살은 되어야 일을 시키십니다. 왕들은 어렸을 때 왕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지자들이나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분들을 보면 항상 30살, 아무리 어려도 30살부터 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은 것이 한 30살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활동 기간은 한 40년에서 4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우 긴 시간 동안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힘들게 사역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정말 어려운 일을 시키신 거예요. 그것도 40년에서 43년간. 전 엄두가 안 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굉장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그 사랑하는 민족과 나라가 멸망하는 그 진노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 선 겁니다. 일평생 괴로웠습니다. 어지간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겠습니까? 이분이 그 사랑하는 자기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눈에 40년 동안 그려 보이는 거예요. 그 일이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어렵게 활동하신 분이었습니다. 그 뒤에 2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은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요시야 왕 때부터입니다.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야긴,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침략 당하는 왕이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세 왕입니다. 이 세 왕의 시대에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점령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레미야의 생애 속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실 바와 같이 자기 사환 바룩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같이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46장에서 51장까지는 민족들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애굽과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돔과 다메섹, 그리고 게달과 하솔, 엘람과 바벨론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사야서에서도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처럼 예레미야서에도 민족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장은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선지서를 보았고 역사서를 쭉 보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도 구한말 일제치하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혼란했던 조선 말기와 일제치하로 들어가는 내용을 보면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나. 지금 이 유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 피조물들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어떤 특별한 우리가 능력이 있을까? 걸음이라면 말이나 뭐 타조 이런 동물보다 늦고요. 힘이라면 사자나 뭐 곰보다도 약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보다 못하고요. 그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뭐 특별한 능력이 뭘까? 그것은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제가 하나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얘기하는데 자가 도대체 내 얘기를 어떻게 하나?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나? 안 보시겠습니까? 이런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청소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일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고 우상을 따라 숭배하고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인식함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 제가 요절이라고 말씀드렸던 거 있죠? 창조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는 참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자, 그렇게 기록된 책인데요. 이 예레미야서는요, 지금으로부터 2650년 전, 거의 그 정도 이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그때 했으니까요. 2670년, 지금 여러분들 아마 지금 거의 다 읽으셨죠? 제가 이 강의를 올리는 시점이면 제가 강의하는 이 25장까지는 다 읽으셨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현재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혀 괴리감 없이 느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마치 우리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얘기하듯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하듯이, 그런 어조와 뉘앙스 아닙니까? 우리 2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 뭐 있습니까? 뭐 단군 이야기?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가지고 곰이 사람이 된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서가 기록된 이 시점의 이야기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괴리감이 없는 이야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문호가 있죠. 윌리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이 성경을 쓴 그 사람을 나는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나는 이 성경을 쓴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그 정도로 이 성경은요, 진실되고 진리이고 진리인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가를 갖다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서론이 길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때까지는 괜찮겠습니다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읽으실 이 내용, 그 끝까지 내용 보면 약간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 사건의 시대 순위, 사건 발생 순서가 시대 순으로 배열된 게 아니에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21장 1절에서 2절 내용을 보면 거기는 뭐 예루살렘이 공략 막 당하는 중에 이야기를 시점으로 씁니다. 그런데 24장 내용을 보면요. 첫 번째 사로잡혀간 후, 그러면 BC 597년의 시점입니다. 이건 순서대로 되어 있죠. 근데 갑자기 옛날로 돌아가요. 여호야김 시대로 돌아갑니다.
여호야김 시대, 그러니까 BC 606년으로 돌아갑니다. 25장 그 뒤에 얘기인데. 그리고 32장에는요 다시 시드기야 왕, 이건 순서대로 돌아간 거 맞죠? 시드기야 왕 때로 갑니다. 근데 다시 또 36장에 보면 여호야김 왕 때 앞전으로 돌아가요.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건 발생 순서가. 바룩이 이제 수집해서 기록을 한 책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안에서 읽어봐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21장부터 45장까지 나와 있는 그 사건들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요, 이게 꼭 시제 순으로 배열된 건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으실 때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줄 압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을 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자,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는요 명확하게 어떤 시점에서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미리 밝히고 시작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요, 지금 이 사진에 보시면 예레미야의 활동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아 왕 때부터 나오는데요, 여호아하스는 요시아의 아들이죠. 여호야김도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호야기는 요시아 왕의 손자입니다.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죠. 근데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요 다시 요시아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의 그 삼촌이죠. 삼촌.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때 각각 1차, 2차, 3차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시드기야 왕 때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 포로 때는 얼마나 많이 잡혀갔는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인원수가 안 적혀 있습니다만, 2차 때는요 만에서 만 한 3천 명 사이가 잡혀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아주 그리고 용사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3차 때는요 완전히 멸망하는데 4,600명밖에 안 잡혀가요. 여러분, 우리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이 출애굽했습니까? 장정만 60만 3,550명, 200만에서 250만 명 가까이 되는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남한국 유다가 완전히 쫄딱 망할 때 몇 명 잡혀갑니까? 진짜 수에 미치지 못할 만큼 작은 숫자가 잡혀가는 거예요. 어쩌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자, 예레미야 선지자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1장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이렇게 30살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향후 40년 가까이 정말 어려운 사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 많이 두들겨 맞고요. 엄청난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생명에는 손을 못 대게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네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이 예레미야도 고생을 했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부터 우리는 봐야 돼요. 예레미야는 40년 사역 내내 정말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눈물로. 그러면 이 눈물이 예레미야의 것이었는지, 예레미야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것이었는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2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배반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읽으셨겠지만 이걸 다 읽으면 뭐 읽는 데만 해도 1시간, 2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읽으셨기 때문에 여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라 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 당시 하나님을 따라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 약혼식 정도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혼인을 맺은 걸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고 볼 것도 없는, 곡식을 심을 수도 없는 그 땅, 간주한 땅, 완전 사막 아니었습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섰다라는 것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때 너희가 모세를 통한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라 나섰었지. 이걸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희를 건드리는 놈들은 그건 누가 되었든지 내가 완전히 싹 쓸어버렸다고. 맞잖아요.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 그 키가 3m, 4m가 넘는 그 거인족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왕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치기만 해도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 한 것도 없어요. 7일 동안 성만 돌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내렸죠. 하나님께서 이때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나를 따라주었지 하면서. 이제 곧 이스라엘이 멸망할 겁니다.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따라 나섰던 것을 추억하시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느냐. 그들이 우리를 사막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의 땅, 건조하고 사막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였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을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냐. 내가 뭐 잘못했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뭘 잘못했길래 너희가 나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너희 마음대로 세상의 향락을 쫓아 살아갔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너희에게 뭘 잘못했냐고.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땅에서 그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광야 땅으로 인도하여 내셨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는 놈 한 놈 없다고. 그리고 심지어 이 기름진 땅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드렸는데 그 땅을 너희가 역겨운 것이 뭡니까?
예, 우상을 도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솔로몬 때부터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역겨운 것으로 도배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으신 시간이 몇백 년입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이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이 알면서도 안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알려주지도 않는 거예요. 읽어보지도 않으니까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헛된데 그 모든 정력을 다 낭비를 했다는 거예요. 물을 가두지도 못한 그 웅덩이, 헛된 데다가 그 모든 정력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시간을 다 낭비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해서, 그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며, 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홀은요, 나일강의 다른 말의 지칭입니다. 너희가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느냐. 맨날 이 짓거리 했던 거예요. 어려운 일만 당하면 애굽에 붙었다가, 애굽도 아니다 그러면 아수르, 그러니까 그 강물, 그러면 그 강물 하수라고 하면요, 유브라데강, 아수르를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에 붙었다가 애굽에 붙었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24절입니다. 너는 광야에 익숙한 이게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태가 어땠냐는 것을 묘사하는 건데 볼게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암나기들이 그들이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이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암나기가 발전기에 그 성욕으로 헐떡거림 같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보다 더 악했다라는 거예요. 배역한 이스라엘보다 패역한 유다는 더 내게 악을 저질렀다고. 배역했다라는 것은 그냥 등을 돌린 겁니다. 근데 패역했다라는 것은 대든 겁니다. 그냥 등을 돌린 이스라엘은요, 대놓고 대든 유다보다 차라리 낫다고. 지금이라도 이스라엘은 돌아온다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자, 3장 보겠습니다. 4장 말씀 보겠습니다. 황폐해가는 유다에 대한 내용인데요. 19장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를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뛰쳐나갔어.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 그럽니까?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돌아와가지고 결혼도 못했거든요. 예레미야가 집에 들어오면 불 꺼진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무도 없는데 와가지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 귀에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 전쟁의 군마와 나팔 소리와 병거의 소리가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이 유린당하는 소리가 귀에 들려서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뛰쳐나가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다시 두드러겨 맞습니다. 이 일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40년을 해서 40년을. 매국노로 취급당했습니다. 매국노로.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너희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라고. 아, 그래요? 하나님 살 길이 있었습니까? 우리 백성이 살 길이 있다고요? 그럼 다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서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살 길이 있단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싸우지 말고 그냥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이란다.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매국노 하면서 아니 항거를 해야지 민족과 나라를 지켜야지 어떻게 바벨론에 잡혀가라 그러냐면서 백성들이 매국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를. 여러분 이 일을 40년 동안 했다고 생각하면 상상이 가십니까? 예레미야의 고난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시죠. 22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니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한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레미야 이야기인지 예레미야 속에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5장은 유다는 완전히 타락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의인인데요. 이 의인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샅샅이 한번 뒤져봐라. 만약 이런 의인을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하겠다고. 그럼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단 한 명도 의인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제사장 노릇했었고요.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서 서기관 했었고요. 요즘은 어떤지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종, 정말 자기 욕심 다 제껴놓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목자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목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저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바로 만나야 됩니다. 그 과정에 안내라라고 있는 도우미에 불과한 겁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리는 비를 보면서 지금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를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막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비가 오면 굳은 날이라고 합니다. 어쩜 젖는다고. 여러분 비 오는 날이 굳은 날입니까? 맑은 날은 좋은 날, 비 오는 날은 더 좋은 날입니다. 이 비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세밀하게 챙겨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 없다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악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을 막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한탄을 하는 것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지 않냐? 너희가 한번 봐봐라.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한답니다. 잘 된다, 복 준다, 괜찮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 어디 그렇습니까?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리는데 백성들은 이걸 좋아하고 앉아있답니다. 지금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경 모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바로 만나라고 주신 게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 받는다고 기도원 뛰다니고요. 신비한 걸 받고, 어디 뭐 기도원에 가면 신비한 어떤 전도사님이 있다고 그거 뛰어가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정말 한탄할 일입니다. 지금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대요. 아니, 그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하나님 누굽니까?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믿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성경 모르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한탄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나홈스와 오바댜스를 통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하스를 통해서 정말 사랑하는 연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읽어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누구를 만나신 겁니까 도대체? 자, 6장 말씀입니다. 북방으로부터 오는 멸망.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북방에서 오는 민족들이라고 하면 이걸 바벨론 사람들이죠. 북방에서 오는 멸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마지막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라. 자, 하나님의 심정은 이미 사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와 다다랐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은요,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도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소리를 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게 하루 이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 7절 말씀 이어지는데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모든 거짓으로 자기 밥벌이하고 또 자기 필요한 것들을 따라 나서면서 하나님의 전에 와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 하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구원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사람과의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을 사람이 지킴으로 인해서 성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31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뒤에 나오겠지만 내가 새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레위기, 거기서 구약, 옛날 언약이 된 거죠. 새로운 약속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새로운 계획입니다. 이제 새로운 언약이죠.
이렇게 밤낮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목표를 떠들어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이런 소리는 한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7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이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여러분, 실로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여호수아의 지파였죠. 출애굽 당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입성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장자 지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그 수도가 실로였습니다. 근데 그 실로가 처절하게 파괴됐다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의 멸망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유다를 북왕국 멸망시킨 것처럼 멸망시키겠다 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죽을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예레미야가 도저히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들어먹지를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시 무릎 꿇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좀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한테 기도하지 마라. 나한테 간구도 하지 마라. 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들 하는 거 안 보이냐고. 그게 뭡니까?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부녀들은 가루로 반죽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하늘 여왕 아스다롯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상에게 과자를 부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요 나중에 에스겔에서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포로로 잡혀가가지고도 어린 자녀들이 뭘 추억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우상 숭배하던 거 그거 추억하고 앉아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민족이죠. 무슨 소리를 해도 이때는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지. 그런데 지금 봐봐라. 너희가 내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렸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약속을 계속 지키겠냐. 내가 이것을 지키라고 선지자들을 얼마나 보냈냐.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잖아. 한 번도 들어먹지 않았지 않느냐. 조상들의 악보다 더 지금 너희의 악이 더 목이 곱고 폐역하다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이 진노는 이제 곧 떨어질 겁니다. 추수할 때가 지나간다라는 말씀이 8장 말씀에 이어집니다. 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이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들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의 남아있는 자, 물론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가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우상 숭배했지? 그 뭐냐 그래? 너가 좋아하는 그 밤하늘의 해와 달과 별 아래에 너희의 백골을 갖다 그냥 땅에 펼쳐놓겠다고 내가. 분토같이 지면에 흩어놓겠다고. 그리고 남아있는 자는 차라리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겠다고. 7절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동물들조차도 그 시기와 그 절기에 따라 움직이는데 어떻게 내 백성은 나와 한 언약을 이렇게 잊어버렸느냐. 그 말씀이죠. 이미 주소할 때가 다 지나가고 있다. 자, 실망하는 예레미야의 얘기가 9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짓눌러서 울다가 눈알이 짓무를 정도로 웁니다. 왜 웁니까? 나라와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그런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곧 멸망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로라도 하나님께서 너 기도도 하지 마라 그러지. 밖에 나가 외치면은 에이 매국노 민족의 배신자 그러면서 두들겨 패지. 40년 동안 이렇게 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알이 진무르도록 울어요. 이 눈물은요 정말 예레미야의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것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옛날 혼인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폐역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10장은 하나님만이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신실하신 분이시다. 11장은 깨어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깨어진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이미 깨어졌다. 파기되었다. 이 백성과 맺은 언약은 이 백성이 먼저 헌신장처럼 버리기 때문에 이 언약은 더 이상 지켜질 수 없다. 완전히 파기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12장은요. 예레미야가 질문합니다. 이건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의인이 악인을 이렇게 유린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따졌던 그 하박국 기억하시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기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13장에는 썩어 못 쓰게 된 뱃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뱃띠를 하나 사라고 허리에 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뱃띠를 유보라된 강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 바위 틈에 숨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지나서 다시 가가 찾으라고 하시는데 그 뱃띠가 썩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백성이 부패해서 이렇게 썩어 빠졌다고. 그걸 보여주신 장면이 13장의 내용이고요. 14장은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봐야 됩니다. 놀라 벙벙해 하시는 하나님. 자,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정은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시오. 어찌하여 이 백성의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시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원래 나쁜 놈들 아닙니까? 우리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할 때 구원자이시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는 사람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 같으시니까. 그리고 9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옛날 기억 한겨울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9절입니다.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시는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놀라 벙벙해 하시는 것 같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하나님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놀라 벙벙해 하시는 분 같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무능해 보이신다는 거예요. 왜 무능해 보입니까? 다 때려 죽여버리면 이거보다 쉬운 일이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싹 쓸어버리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정말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못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가라지가 자랐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곡식들 가운데 가라지가 자란 걸 보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원수가 와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렸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가서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하니까 아니다, 놔둬라. 저 가라지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봐 걱정된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못 대시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자 하셔도 역사가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정말 별처럼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건데 그걸 어떻게 이걸 없애버리면 그 역사가 이어지지를 못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놀라 벙벙해 하시는 분 같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기에. 자, 15장에는요. 그 뜻을 돌이키시기에 염증이 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은 내 앞에서 쫓아내 보내라.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가고 칼을 받는 자는 칼로 나가고 기근을 당한 자는 기근으로 나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네 가지로 벌하리니 곧 죽이는 칼과 찢는 개와 삼켜 멸하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으로 할 것이며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이건 앞서 한번 말씀드렸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진노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를 불쌍히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하여 울 자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라. 옛날 기억 한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내가 뜻을 돌이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내가 뜻을 돌이기에 염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16장 말씀해 보면 예레미야한테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곧 일어날 이 임박한 진노 안에 너와 네 자녀와 네 아내가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자식도 낳지 마라 그럽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도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네 자식 낳아봐야 네 자식도 이렇게 된다고. 너 자식 놓지 마라 그럽니다. 17장에는 금강석 철필로 기록된 죄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후대가 익하고 앉았으니까 하나님 앞에는 더 이상 이 백성은 희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18장 말씀은 토기장이를 보고 느끼시는 겁니다. 자, 이 글을 읽어보면 토기장이가 이 토기를 빚을 때 이렇게 빚다가 실수를 하면 찌그러지죠. 그러면 확 찌그러뜨리다가 다시 만듭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토기장이가 그 권한으로 그 토기를 다시 빚고 깨뜨리고 다시 만들든지 아니면
빚던 것이 잘못됐으면 다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백성들을 새로 빚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토기장이는 알겠는데 옹기장이, 저는 옹기장이 진짜 그 찬양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옹기장이는 뭔 말인지 한참 찾아봤는데 옹기장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옹기장이는 옹기를 파는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토기장이는 알겠는데 옹기장이라는 말은 잘 없습니다. 예. 좀 그 부분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네요. 19장에는요, 자녀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레위기 때 오경을 통해서 지키면 복을 받겠지만 지키지 않을 경우에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너희들이 네 몸에서 난 자녀들의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고, 이런 험악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곧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20장은 생일을 저주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이 생일을 저주하는 것은 욥도 이렇게 한번 했었죠. 너무너무 힘드니까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 예레미야는 정말 너무 이 어려운 사역을 맡아서 했던 분인 것 같습니다. 21장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생명의 길은 뭡니까? 예,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저항하지 마라. 잡혀가서 바벨론에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저항하면 죽는다, 전부 다. 그러니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놓여 있으니 그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잡혀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죠. 자,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집을 짓는 장면이 22장에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자기의 권세를 내뽐내기 위해서 자기 집을 짓죠. 새로 짓는데 예레미야가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시여, 이제 곧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인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의 말씀을 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장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꿈을 꾸었다. 기억 한글 버전 보면 몽사를 꾸었다, 몽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자꾸 뭘 신기한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또 무슨 알파코스 이런 거 보면은 멀쩡한 교인 쓰러뜨려 놓고 막 하루 종일 깔깔거리면서 웃게 만들죠.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같습니까, 여러분? 이런 짓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짓을, 그런 걸 한다는 얘기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신비한 것들. 여러분들, 제일 많은 이적을 본 민족들이 누굽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요, 아론과 요수와 갈렙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그 많은 기적들. 그렇게 보고도 다 망했다고요. 기적이 안 믿는 자를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불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신기한 것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새겨들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때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 권세를 잡고 휘둘렀는데 보면 바스훌, 하나냐, 스마야, 시드기야, 아합 같은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지금도 보면 대형교회라고 맨날 보면 잘 된다, 복 준다, 잘 되고 잘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자, 24장은 무화과 두 광주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고요. 70년이 차면, 25장에는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온다. 너희가 곧 멸망하겠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고 까발럭거리지만 곧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처절하게 멸망당한다. 하지만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까지 오늘 볼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 같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이 2650년 전 얘기가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면 패스, 지나가야 될 겁니까? 아니에요. 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잘못된 행위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그 심정을 알 때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겁니다. 이게 인격적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격 다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부디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르게 알아들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25장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26장부터 52장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는 장면까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